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지난 주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규범들을 잘 지켰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요? 하나님 예, 앞에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또 막말을 막 내뱉는다면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는 유창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사람들의 평판은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뭐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래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대비해 봅시다. 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날 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꼬람데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꼬람데오. 우리 주보 앞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표가 뭐야? 꼬람데오. 그렇죠? 솔라 스크립토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비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외식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즉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 그 자신이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간지를 보세요. 2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그 복을 받았어요. 시므온은. 또한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제. 그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예,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복을 받았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두려워요. 이렇게 전해놓고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또한 앞으로 살아있는 삶도 과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진실한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본문 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뭐였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나이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예,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도 부족함도, 아픔도, 가난함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날아갑니다. 사가랴가 제사장들의 대표로 뽑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던 바로 그 시간에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도착해 갖고는 사가랴의 눈을 딱 띄워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세요? 잘못하면 3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 하나님의 성도 주위에는 항상 천사가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사가랴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1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을 사로잡히자. 자, 여러분, 사가랴가 분향제단 오른편에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예, 안 놀랄 것 같아? 예, 자, 천사를 본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가랴 천사를 보고 당황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우리의 옷깃을 이렇게 여미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건 이사야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두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맨 높이고 이런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잘못만 보면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도저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의 출발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지적하든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리고 있으면요, 그런 공동체는 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사단의 소굴과 더 가까워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0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영어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그래서 이 찬송의 영어 가사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To u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좀 구리지만 발음이 알아들으셨죠? 자,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은혜였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 것이 은혜였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한 것도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한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 것도 은혜였으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용서와 구속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 것도 은혜였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뭘 들으셨다고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복음서 전체, 아니 신약 성경에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기도하다.
이런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코마이. 자,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자, 이제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죠. 예. 그 다음 쭉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 또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전부 다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고 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네시스. 자, 이 네시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엔트리티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즉 간절한 부탁, 애원, 탄원, 간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동사형 네오마이와 같이 특정하고 절실한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의미해요. 즉 데시스는 이 간구는 깊은 개인적인 필요, 즉 무엇이 필요하든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간구, 그런 기도를 간구라 해요.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 모든 기도가 간구는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구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각자의 삶의 문제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 간구가 응답되었다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기도 어머니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오늘 학교에서 누구네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어쩌다 그리 다쳤을까? 하고 안타까우죠? 근데 내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예, 난리가 나죠. 뭐 그 정도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장 아이에게 달려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따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자신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으로 즐기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샤무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그 기도가 나중에 응답돼서 어떻게 됐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의 성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문제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말하면 뭐라 그러죠? 내 알 바 아니요. 그러죠. 내 알 바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예.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성도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겪는 어려움, 고통,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올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점잖게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저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를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요한.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있죠.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예. 그래서 제 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혹시 보아너게라고 하는 필명이 보이면 저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이란 말은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혹은 자비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름 참 좋죠? 그 당시 아주 많이 쓰여지던 이름이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 이걸. 시편 34편 4절 8절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설교에 에키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디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읽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자, 맛보려면 어떻게 돼?
먹어봐야지. 이게 입에다 집어넣어봐야지.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게 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 사실 그런데 이 보너스가 더 소중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를 구했어요. 뭘 달라고 구했어요.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즉 신학대학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어떤 선교단체에 같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강원도 그 골짜기에 산에 14만 평의 그 대지를 사서 산을 사서 거기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훈련으로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말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대지를 이 산을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았어요. 돈을. 하나님 몇 월 며칠 31일까지 5만 원. 얼마요? 5만 원.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 5만 원이. 더군다나 대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5월 31일까지 5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 30일 하나 전날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파토났나 보다. 내 기도가 파토났나 보다. 자, 그런데 갑자기 30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제가 그 당시에 그 압구정도 소망교회에서 중두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두부 부장님이 전화를 했었죠. 부장님이. 아이 김성환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예, 안녕하다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남성교회가 모여갖고 우리가 그 친교회를 하는데 듣자니 우리 김성환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같은 거 잘하신다 그래서 와서 좀 해달라고 사회를 봐주고. 그래갖고 갑자기 스쳐가는 게 뭐가 있었죠. 뭐죠? 응답인가? 공짜로는 안 하겠지? 이러면서 제가 그날 30일 날 토요일 날 가갖고 제가 레크레이션 인도했어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거든요 옛날에. 예. 아주 재밌게 혼을 빼놨어요. 그 남성교회 사람들은 혼을 빼고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부르더라고 부장님이. 아유 선생님 수고했어요. 자 이거 적지만 하면서 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와 응답이다 이런 생각하고 탁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타고 제일 뒷자리로 달려가서 버스 뒷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쉬어봤습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배추가 1장, 2장, 3장에 4장입니다. 1만 원이 부족하네.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10,000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워놓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세워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5만 원. 네, 너무 빳빳해서 하나가 겹쳤어. 정확하게 5만 원.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단체로 사무실 달려갔지. 달려가서 헌금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제가 아이스 키키 하나 사 먹었어요? 예?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왜 기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제가 그냥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한 거죠. 저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놓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 예수 믿으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말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없고 돈도 주시고 떡도 주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중에 돈도 되고 떡도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의 삶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셨어요.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 뱃속에는 아무리 봐도 지저분한 것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은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 믿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구나 다 경험해 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비우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뭘 기를 수 있어요? 네, 기쁨을 기를 수가 있어. 기쁨의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길어 올릴 수가 있어.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도 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또 쓰여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한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건 놀라운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 얻게 됐을 때 기뻐합니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기뻐하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청혼을 받아주면 기뻐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팔에 안아볼 때 그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엄마 아빠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커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그걸 보고 가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변질되어 버린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슬퍼해요. 자녀가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아프거나 사고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이 찢어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딸이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한부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그 차원이 틀려요. 세상과는. 성경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죠? 인간론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잠자리가 있으면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명품을 다 가진다 해도 세상에 진귀한 것 다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 마음은 만족을 못해요. 만족.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이 알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돼지처럼 지음받았다면 어떻게 되죠? 편하게 누울 자리 있고 그리고 끼니 때마다 먹을 음식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결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없이 이런 것들에 풍족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